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 일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부터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도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슬픔이라는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날 밤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감격이 넘쳐 흥분된 상태로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을 자세히 살피고자 이야기를 그날 낮으로 되돌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오하게 나누고 있어?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댁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큰 일을 모른단 말이요? 두 사람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며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글로바가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차례인데 천천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오래된 책을 인용하면서 세상 시작부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익히 알고 있던 수십 개의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해질녘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 낯선 사람은 떠나버렸고 두 사람은 도저히 엠마오에 그냥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이 이야기를 빨리 들어야 했기에 그들은 밤을 새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대체 누구며 또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이 들었던 그 진리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들을 수 없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눈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빈 무덤도 보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역시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들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 부활하고 무덤에 가서 보고 또 상품을 받아서 그 무덤가에 이제 예수님이 없고 이제 옷만 이렇게 개어 있는 상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 여러 차례 제자들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망에 빠진 이 두 사람,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하는 예어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죽었다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석양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며 낙심하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은 원래 어부였지만 그들을 이제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서는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갑니다. 실망과 좌절은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염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각각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자기 본 직업으로 돌아가고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런 소식을 듣고 실망에 빠져서 이제 그들은 같이 그 대열에 동참해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대열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말씀을 듣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짐을 따랐던 제자들, 이번에 즉시 배에 올랐습니다. 즉시 배에 올라가지고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삶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일을 하지만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과 희망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는 삶은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발단은 두 사람이 노상에 나누는 대화의 내용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엠마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25리, 대략 11km 정도 떨어진 돌아가면서 다시 또 그들이 주님을 알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신 것과 무덤에 살아나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다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9절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었다면 엠마오로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어떡합니까?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폭풍우 가운데에서 배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 배에 함께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하면 이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폭풍우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폭풍우보다 더 크게 믿음이 작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인 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진정 옆에 가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나는 내 생각의 고정 틀에 맡겨서 그냥 살아가고 예배 드리고 하고 있는 건가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서로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마다 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해의 틀을 깨트리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삶, 자기 생각에 박혀 있는 그러한 고정적인 틀을 좀 깨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이해의 틀을 깨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올바른 이해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와 같이 제자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예수님이 현재 동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적인 구원자로만 알고 있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모를 사람이 없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가 그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을 대해서 낯선 사람, 외지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글로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삶, 여전히 내 자아, 내 사고 틀이 박혀가지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가고 있다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 내가 의가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모르고 가고 있나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나요? 아니면 떠 있나요? 진정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떡과 잠뿐 아니라 말씀 시간, 또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일 뿐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었을까를 보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다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함께 계셨고 부활 후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 예수님. 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우리만 홀로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과정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슬프고 어렵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슬픔의 눈물 가운데 너희들이 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영적인 눈에 멀어 있는 것을 직접 뜨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아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리워졌다는 것은 체포하다, 붙잡다, 꽉 붙잡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가렸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 강해서 붙잡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감옥에 감금되어 체포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으로 영적이 멀어졌고 예수님을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 없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눈이 뜨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자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들, 무덤문이 열린 것, 그리고 그 옷이 이렇게 개어 있는 것들 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전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야 될 것입니다. 글로바의 대화는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로 작용합니다. 이제 노상에서 예수님과 글로바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의 핵심들이 풀어나가는,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로바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아버지라는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냐고 옆에 가는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진짜 못 박히신 거에 정말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과 낙담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다시 말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같다면 이건 정말 큰 축복이고 감사가 될 거고 절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누구로 바라봤습니까? 2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능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구속자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구속할 권세도 없다. 이제 죽으셨고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이제 허무한 가운데서 그들 기대했던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절망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더 큰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저희 눈이 가려워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27절에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줬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나요? 그때 기쁨은 어땠나요?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 그 기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것일 것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 감각이 무뎌졌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좀 깨어나고 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세히 설명, 내 믿음이 영적인 부분이 약해졌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깨뜨리셨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주님은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닫힌 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꾸짖으십니다. 영적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와 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구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깨닫게 하고 또 그걸 알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 이야기도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 빌립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네가 읽고 있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을 청하해서 수레에 앉습니다.
그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건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풀이해 줍니까? 그랬습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요. 빌립이 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기쁨은 너무나도 놀라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예수님께서 이게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그들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과거에 잘못 이해했던 이해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떡을 뗄 때입니다. 그들이 이해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가는 건 뭘까 하면 만찬, 주의 떡을 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회복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세키나의 영광에 그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예배의 회복이 될 때 우리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밝히 볼 것입니다. 바로 떡을 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때 마태 공동체에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뗄 때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 35절에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오병이어 기적을 모두 다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에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떡을 떼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잔을 대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정말 회복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곳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의 만찬하면서 어떤 형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이 되면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기다려지고 사모화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 어떠한 마음대로 모이는 것입니까? 주님이 죽으셨다 다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들을 때 우린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부흥될 뿐 아니라 교회는 더 부흥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더 힘들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경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 로마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런 예배의 회복,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먼저 회복되겠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은 여전한데 그냥 교회에 와서 떡과 잠만 행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이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 34절 32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본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더라. 그렇죠. 예수님 보이지 않아.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하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했을 때 빌립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죠.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배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33절 곧 그때에 일어나라 했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행한 게 뭡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계속 그냥 직진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띄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만나 그 예수님, 동행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러 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있잖아요. 믿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 13절이 이 엠마오라는 제자들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른 모양이니까 영적 눈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않냐. 역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 40일 동안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가서 설명하죠.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가룟 유다는 제하고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그들이 증거한 게 보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부활절이 지난번에 지났잖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가는 두 제자, 그때 아마 저녁 때 29절 보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는 그때 아마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노을이 이렇게 비치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뛰고 내려갔던 그들,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11km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의 얼굴에 슬픔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삶 가운데 느끼시나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제 구약에서
구약 열왕기하 7장 9절에서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마 아람군대 포로되었고 그들은 죽을 지경인데 여기서 굶어 죽느니 그곳에 가자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람군대들 어떻게 합니까? 그 같은 이 소리를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군대가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4명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을 것들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배부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저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지금 굶주려 있구나.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이곳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아까 마가복음 16장 13절을 읽었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엠마오라는 2 제자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부분은 깨어 있는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세킬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이 예배의 회복이 정말 필요한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러고 나서 이 2 제자가 이제 엠마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그 같은 소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증거를 나는 전하고 있는지, 그런 삶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자세히 성경을 알려줘서 그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이 떡을 뗄 때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다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처럼 주님, 저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삶 가운데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를 증언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